오늘은 Q&A 그 제목을 복음을 듣지 못한 사람들은 어떻게 되나요? 이렇게 이제 제목을 잡고 지난주에 이어서 변증의 말씀을 여러분에게 드리려고 합니다. 복음을 전할 때 가장 많이 이 질문을 하는 사람들이 하는 그 질문 중에 하나가 오늘 제가 말씀드린 지금 복음을 듣지 못한 사람들은 도대체 어떻게 되냐? 지옥에 가냐? 천국에 가냐? 조선시대 사람들, 고조선시대 사람들, 과거의 그리스, 로마 시대, 중세 이렇게 살던 사람들, 또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면 이순신 장군, 그렇죠? 세종대왕, 참 그렇게 훌륭하고 좋은 분들인데 이분들은 어떻게 되냐? 지옥에 가냐? 천국에 가냐? 그렇죠? 또 이렇게 말씀을 전하다 보면 여기 도시나 이렇게 선진국에 사는 이런 사람들 말고 지금 이 시대에도 아프리카에 식인종도 있고 또 이 아마존 밀림에 가면 많은 그런 야만인들이 있고 또 지금 중동 땅에 가면 이슬람 제국에 태어나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다. 인도에 가면 힌두교 국가니까 이슬람, 인도 이런 데만 따져 20억이 돼요. 그렇죠? 이런 데서는 현실적으로 복음을 듣기가 대단히 어려운데 이런 사람들은 그러면 어떻게 되냐 이거예요. 그렇죠? 여러분도 그렇게 질문 갖게 되고 당연히 그렇게 이제 물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질문의 핵심을 요약을 하면 이거예요. 하나님이 의로운 분이냐? 그렇죠? 기회도 주지 않고 지옥에 넣는다고 하면 그럼 과연 하나님이 의로운 분이냐? 또 기독교의 하나님만 믿어야 되냐? 그거 편협한 생각 아니냐? 그거 불공정한 거 아니냐? 그렇죠? 불공평한 거 아니냐? 이런 내용이에요. 이야기, 지금 이거 요약을 이렇게 하면.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까지 이런 질문들 살펴봤는데 사실 이런 질문들을 하는 분들은 대개 성인들입니다. 무언가를 생각할 수 있고 깨달을 수 있는 성인들이 이런 질문을 이제 하는 거예요. 근데 복음을 전혀 듣지 못한 그런 사람들도 또 있어요. 어떤 사람이 있냐? 유산된 아이들. 어머니 태 속에 있다가 이 세상에 나와보지도 못하고 죽은 수십억, 뭐 어쩌면 수백억의 그런 사람들이 존재하고 있어요. 다 사람입니다. 또 갓난아기들 가운데도 죽는 애들이 있어요. 4살, 5살 이렇게 돼서 죽는 아이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이런 아이들은 뭐 복음을 교회 와서 엄마 따라와서 뭐 듣긴 들었겠지만 이해가 전혀 안 되는 그런 아이들인데 그럼 이런 아이들은 어떻게 되느냐? 다 같은 질문이에요. 같은 종류의 질문이에요. 또 정신지체박약아. 그래서 태어나서 성인이 이렇게 됐는데도 지적 능력이 전혀 없는 거예요. 자, 이런 사람들은 어떻게 되느냐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이제 답변하는 것은 이런 모든 것을 다 포괄적으로 이렇게 함축을 해서 여러분에게 이제 답을 이제 드리려고 합니다. 결국은 무엇을 이해해야 되냐면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하나님의 속성을 저와 여러분이 이해를 해야 그래야 이와 같은 그 질문에 우리가 성경적으로 합당한 그런 답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 또 다른 변증을 하나 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계신 것을 어떻게 알 수 있나요? 유튜브에 지금 그렇게 올라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개가 뭐라 그럴까? 이 하나의 쌍을 이루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계신 걸 어떻게 알 수 있냐 그거 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속성, 복음을 듣지 못한 사람들은 어떻게 되느냐 이 두 개가 같이 이렇게 연결이 돼서 1편, 2편으로 이걸 들어야 그래야 이 사람이 이야기하는 게 이런 걸 이야기하는 거구나 이렇게 이해가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제가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말씀을 이제 1시간 드렸는데 거기에서 2가지 요점을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는 우주적인 관점에서 이 세상 우주 만물 이런 모든 것들 질량 그 다음에 에너지 이런 것이 그냥 생길 수는 없는 거다. 그렇죠? 그냥 생길 수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그냥 생긴다고 이야기하면 그 사람 자체가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논리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그냥 생길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질량이 있고 에너지가 있고 그 다음에 이 가운데 질서 정연하게 움직이는 그런 법칙이 있고 질서가 있고 별이 하나도 부딪히지 않고 수족의 무수한 그런 별들이 지금 돌아다니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게 그냥 생길 수는 없다는 그 이유를 하나 말씀드렸고, 둘째는 설계적인 관점을 말씀드렸어요. 모든 건 다 설계자가 있어야 존재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 주변에 모든 게 다 그렇습니다. 모든 게. 그럼 사람이라고 예외냐? 또 사람이 들어있는 지구, 그렇죠? 온 우주 공간, 이거 예외가 될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모든 것들 이야기하면서 그거를 기독교의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하든 뭐라고 이야기하든 지적 설계자라고 이야기하든 하여튼 어떤 그런 존재가 있어야 이 모든 것이 존재할 수 있다. 이렇게 이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럼 하나님의 속성하고 관련해서 오늘은 몇 가지를 한번 생각해 보려고 그래요. 하나님은 얼마만큼 큰 분인가 그러면. 하나님의 크기라는 게 좀 이상한 거지만 크기는 하나님이 우주 공간 이건 뭐 만들었으면 우주보다는 크셔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만든 자가 만들어진 모든 것보다는 커야 돼요. 그럼 하나님의 지성, 무수한 별들과 사람 속에 있는 한 사람당 100조 개의 세포가 있다고 하는데 그 하나 세포당 30억 개의 DNA 코드가 있어야 된다고 하는데 이런 모든 것들이 돌아가도록 그걸 하려고 하면 우리 같으면 머리가 아파서 할 수가 없잖아요. 이걸 어떻게 유지하겠어요? 그럼 하나님의 지성에 대해서 이야기하자고 하면 말 그대로 무한대의 지성을 가진 그런 분이래야만 그 절대적인 그런 존재가 이런 일들을 이제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론을 말씀드려서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분은 누가 만든 분이 아니니까 스스로 존재하며 무한대로 크신 말 그대로 절대자라는 거예요. 성경에 나와 있는 하나님이 어떻게 이해가 돼야 되냐? 제가 말씀드린 대로 스스로 존재하며 무한대로 크신 절대, 상대적인 존재가 아니라 절대적인 그런 존재다. 그럼 오늘 제가 복음을 듣지 못한 사람은 어떻게 되느냐? 여기에 대한 그 질문을 하려면 어떻게 이제 우리가 답변을 또 드릴 수 있냐? 논리적으로 어떤 존재가 무한한 절대자가 되려면 그 무한한 절대자에게 필요한 속성이 있다는 거예요. 무한한 절대자가 되려면 필요한 속성이 있다. 그것은 뭐냐 하면 그 절대자가 하는 것은 다 옳아야 돼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옳아야 된다. 말하는 거, 행동하는 거, 생각하는 거, 판단하는 거, 실행하는 거, 집행하는 거, 이 모든 것이 100% 옳아야 돼요. 영어로 얘기하면 right 해야 돼요. R-I-G-H-T, right? 아니면 righteous라고 하는 이렇게 돼야만 이 모든 걸 이게 모든 것이 질서 있게 돌아가려면 그분이 생각하고 행동하고 집행하는 모든 게 다 옳아야 돼요. 옳다. 그렇죠? 예. 그러면 옳다고 하는 것이 뭐냐? 성경은 그거를 righteousness라고 얘기해요. 그거를 우리말로는 의라고 표현했어요. 의. 하나님의 의 그랬어요. 그렇죠? 의는 옳을 의자예요. 옳을 의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21절 가서 보니까 하나님께서 죄를 알지 못한 그분 예수님을 죄가 되게 하신 것은 그분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합니다. 그렇게 지금 표현하고 있어요. 로마서 1장에 가서 보니까 그걸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한번 제가 로마서 1장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장에 내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그 복음이 믿는 모든 자를 구원에 이르게 하시는 하나님의 권능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이제 표현한 다음에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믿음에서 믿음까지 계시되어 있나니 이것은 곧 뭐라 그랬어요?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다. 의가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의. 예. 그럼 하나님이 100% 옳은 분이에요. 옳아야만 모든 게 질서 있게 돌아가고 모든 것이 합당하게 심판이 되고 이렇게 이제 되는 거예요. 그럼 왜 하나님이 굳이 의를 우리가 받아야만 된다고 얘기하냐? 사람은 옳지 못하다는 거예요. 옳지 못한 구석이 많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100% 옳고 그래서 하나님과 같이 살기 위해서는 그러면 100% 옳아야 된다. 그 옳은 것을 사람의 힘으로는 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입혀주시는 옳은 거, 의를 입어야 그래야 그 사람이 하나님과 영원히 살 수 있게 성경을 이걸 구원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럼 옳다고 하는 게 뭐냐를 잠깐 설명을 하겠습니다. 여러분,
4 곱하기 20 하면 얼마예요? 4 곱하기 20. 80이죠? 그래서 쉽게 너무 크니까 4 곱하기 5 하면 얼마면? 4, 5, 20이죠? 20. 그렇죠? 어떤 사람이 20에 아주 근접하게 20.00000001 하고 대답을 하면 맞습니까? 틀립니까? 그건 틀린 거예요. 19.999999 틀린 거예요. 어떤 사람이 10 그러면 틀려요? 맞아요. 사람은 20이 여기 있는데 어떤 사람이 10이라고 그러고 어떤 사람이 15라고 대답하잖아요. 요 사람은 5 틀리고 이 사람은 10이 틀렸으니까. 그렇죠? 나는 이 사람보다 더 낫다 그렇게 얘기해요. 그게 상대적인 개념으로 그렇게 얘기하는데, 그렇게 이야기한다고 해서 수학 선생님이 15라고 쓴 아이를 99점이라고 주지 않습니다. 어떻게 해서 빵점을 줘요. 얘도 빵점, 얘도 빵점이에요. 4 곱하기 5는 얼마가 돼야 100점이에요? 20이 돼야만 100점인가. 하나님이 그걸 원하시. 그게 하나님의 의예요. 하나님의 의. 그러니까 사람의 관점으로 내가 너보다 낫다 이런 관점이 아니라는 거예요. 4 곱하기 5는 무조건 20이어야지 그거 벗어난 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건 다 틀린 거예요. 그 지금 하나님이 구원을 우리에게 준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은 100% 모든 게 옳은데 사람은 그렇지 못해요. 틀린 데가 있어요. 그걸 우리 힘으로 고칠 수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옳다고 하는 의를 우리에게 입혀주는 걸 그걸 구원이라고 이야기한다.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어떤 분이 계신데 그분이 100% 옳아요. 모든 게 다 옳아요. 그럼 그분은 공정할 수밖에 없죠. 여러분, 옳으면 공정할 수밖에 없고 공평할 수밖에 없어요. 다시 말씀드려, 기독교의 하나님이 공정함과 공평함이 없다 그러면 그분은 하나님이라고 불릴 수가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이라고 불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국에 있는 자들도 하나님을 보고는 하나님 당신은 정말 공평하고 공정한 분입니다. 그렇게 이야기해야 되고, 지옥에 떨어져 있는 그 사람들도, 또 지옥에 나중에 가게 될 마귀와 그의 천사들도, 다른 사람은 뭐 다른 존재는 모르지만 하나님 당신만큼은 우리를 판단하시고 행한 일, 우리가 지금 지옥에 들어와 있지만 이거 한간 그 일만큼에서는 하나님 공정하고 공평합니다. 그렇죠? 예. 이게 안 되면은 하나님으로서의 자격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으로서 자격이 없어요. 자, 우리가 부모가 이제 아이들을 이렇게 키웁니다. 아이들 싸울 때 가장 큰 문제가 뭐예요? 형은 이렇게 했는데 그냥 두고 나는 같은 일을 했는데 아버지 엄마가 뭐라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평하지 않아서 안 된다. 애들이 주장하는 게 그거거든요. 그렇잖아요. 그 집안의 유지가 안 돼요. 그 룰이 똑같이 이렇게 돼야만 아이들도, 아이, 우리 엄마 아버지가 나를 똑같이 사랑하는구나, 이렇게 돼서 집안의 유지가 되듯이 하나님이 온 우주 공간의 모든 창조물을 이렇게 만들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공평하거나 공정하지 않게 하나님의 판단이 집행이 되면, 그러면 하나님으로서의 자격이 없는 거예요. 이 부모도, 인간도 공평하게 집안을 다스려야 이게 되고, 국가를 다스리는 대통령도 다 공평하게 다스려야 되는데, 하물며 이 모든 것을 질서 있게, 이 화목하게 이렇게 모든 것을 움직여야 될 하나님이 공평함이 없다 그러면 안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성경은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의 공평함을 우리에게 이야기해줘요. 우리가 소돔과 고모라를 이야기합니다. 소돔과 고모라에서 롯과 그의 2 딸과 그의 아내가 구원을 받았어요. 맞죠? 예. 그래서 우리가, 이거 롯과 이거 해갖고 4명만 구원하고 이거 말이 되는가? 그 안에 뭐 3만 명, 4만 명은 다 유황불의 심판을 받았다. 이거 다 하나님이 의롭지 못한 증거다. 그런데 창세기 가서 읽어보니까 그렇지 않아요. 한번 가서 잠깐 보겠습니다. 창세기 18장에 가서 보니까 하나님이 내가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키는 것을 그걸 아브라함에게 알려줘야 되겠다. 그렇게 이제 이야기합니다. 자, 18장 가서 보니까 18장 23절에 그 이야기를 듣고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브라함이 가까이 가서 아뢰되 주께서 의로운 자들을 사악한 자들과 함께 멸하려 하시나이까. 혹시 그 도시 안에 50명의 의로운 자들이 있을지라도 주께서 그곳을 멸하시고 그 안에 있는 50명의 의로운 자들로 인하여
용서하지 아니하시려나이까. 주께서 이런 식으로 행하여 의로운 자들을 사악한 자들과 함께 죽이시는 것은 결코 있을 수 없는 일이라는 거예요. 또 의로운 자들을 사악한 자들처럼 여기시는 것도 결코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당연한 얘기잖아요. 지금 아브라함이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온 땅의 심판자께서 의롭게 행하여야 하지 아니하리까.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가서 항의한 거예요. 이 소돔과 고모라 땅에 여기 그래도 의인이 몇 명이라도 있을 텐데 이 의인 다 사악한 자들과 함께 죽이는 것은 하나님이 온 땅을 심판하신 그런 분이라면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그래 그럼 한번 보자. 그래서 50명부터 시작해서 어떻게 돼요? 50명, 45명, 40명, 30명, 20명, 10명까지 내려가도 있어요? 없어요?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결국은 롯의 가족을 제외한 나머지가 유황불의 심판을 받는 그런 내용이 이 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뭘 이야기하려고 하는 거냐?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심판이 이루어지게 될 때 하나님이 의롭게 하신다는 거예요. 의로운 자들을 사악한 자들과 함께 같이 멸하는 그런 일은 하나님에겐 있을 수 없는 일이다. 하나님은 공평한 분이라는 거예요. 이러한 사례가 성경에 이제 많이 나와 있는데 오늘 하나만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구원과 관련돼서도 그럼 하나님이 공평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공정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거를 justice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아까는 righteousness, 그건 의라고 얘기했고, justice는 정의, 아니면 공의,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의인이라고 얘기할 때도 just라고 얘기했어요. 더 just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고, 그 just 하지 못한 사람을 just하게 만드는 거를 justify라고 그랬어요. 그걸 우리가 의롭게 만든다고 해서 그거의 명사형이 칭의, justification이에요. 무슨 얘기인지 아십니까? 성경이 다 그렇게 옳은 거, 그른 거 이걸 대해서 지금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의면 우리는 불의예요. 맞죠? 하나님이 의면 우리는 불의다. 그렇기 때문에 의를 얻어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성경이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사람들이 질문하는 그 질문의 핵심은 구원을 받으려면 구원받을 수 있는 기회를 하나님이 공평히 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공평히 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럼 한번 기회가 공평히 주어지는가? 한번 성경을 통해서 또 우리가 알고 있는 이와 같은 일들을 통해서 이렇게 한번 제가 변증적으로 이렇게 설명을 할 테니까 한번 들어보시죠. 자, 성경 가서 보시면 성경에 나와 있는 하나님은 내가 어떤 존재다, 나는 어떻게 모든 것을 운영을 한다 하는 거를 성경의 하나님은 이 창조물 사람에게 그거를 알려주세요. 그 알려주는 걸 계시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드러내어 보여주는 거예요. 나는 이런 속성을 가지고 있고 이런 사람은 미워하고 이런 사람은 좋아한다. 그렇죠? 이런 것들 다 보여주세요. 그런데 요한복음 1장 9절에 가서 보니까 이런 말씀이 이제 나와 있습니다. 근데 다 보여주는데 안 보여주는 사람도 있는 거 아닙니까? 아니에요. 요한복음 1장 거기 가서 보니까 9절에 그 빛은 참빛으로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그 빛은 참빛으로 할 때 그 빛이 대문자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그 빛은 참빛으로 세상에 들어오는 모든 사람을 비추느니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다시 말씀드려 하나님에 대해 하나님이 알려주시고자 하는 그 빛을 받지 못한 사람은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그걸 제가 이제 다시 한 번 더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어요. 하나님의 존재, 해와 달과 별들을 보고 우리 주변에 있는 창조물, 소와 개와 고양이와 이런 모든 걸 보라는 거예요. 이게 그렇죠? 세포와 이런 모든 거 설계된 걸 보라는 겁니다. 그 하나님이 존재한다, 절대자가 존재한다는 걸 하나님이 알려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걸 알려주시는 이유가 뭐냐? 설계를 하면 설계자가 그걸 만드는 목적이 있단 말이에요. 그 목적대로 살라고 하나님이 알려주시는 거예요. 다른 이유 없습니다. 근데 그걸 우리가 알 수가 있냐?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다 태어나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신 목적이 무언가를 하나님이 알려주시면 그럼 그것에 따라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주셨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면 나를 창조한 분, 그 창조한 분이 나는 너를 이런 목적으로 창조했다 이렇게 알려주게 되면 다시 말해 우리의 주인 되시는 그분의 목적에 합당한 삶을 살라고 하는 거, 의롭지 못하니까 너가 하는 거에는 옳지 못한 구석이 있으니 그냥 나하고 평생을 같이 영원 무궁토로 살려면
옳게 돼야 된다.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성경이 이야기하는 게. 자,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옳게 되는 그 일을 하려고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게 지금 성경이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모든 사람에게 빛을 주시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는 걸 알려주시는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일이 어떻게 돼 있는가? 로마서 1장에 자세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한번 가서 로마서 1장을 저와 함께 같이 쭉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1장 16절 17절은 아까 제가 읽었어요. 내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그 복음이 믿는 모든 자를 구원에 이르게 하는 하나님의 권능이기 때문이다.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또한 그리스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믿음에서 믿음까지 계시되어 있나니 이것은 기록된 바 의는 믿음으로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하나님의 진노가, 여기 나와 있는 진노, wrath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이 진노하는 거는 말 그대로 지옥 심판하시는 거예요. 지옥 불의 심판하시는 거.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 안에서, 아까 하나님은 의인데 불의는 옳지 못한 걸 불의란 말이에요. 옳지 못한 것 가운데서 하나님이 보여주는 그런 진리를 꽉 붙잡아 두는 거예요. 이 진리가 들어와서 일을 하지 못하도록 그냥 붙잡고만 있는 거예요. 억압하는 거예요. 사람들의 모든 경건치 않냐, 거기 경건치 않다고 표현되어 있지만 영어로 가서 보시면 하나님답지 못한 모든 거예요. ungodliness. 하나님답지 못한 모든 것과 불의, 옳지 못한 모든 것을 대적하여 하늘로부터 드러나서 알려줬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옳지 못한 거, 하나님답게 살지 못하는 이런 것들, 이런 거 하면 내가 심판을 내린다고 하는 그런 사실이 하늘로부터 드러나서 보여줬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분명히 드러나 있기 때문이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그들에게 보여주셨다.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께서 이 창조 세계, 우리가 보고 있는 창조 세계와 조금 이따 또 말씀드린 우리의 양심, 이 양심을 통해서 하나님이 계신다는 그런 사실을 이 세상 모든 사람에게 다 알려줬다는 거예요. 다 알려줬다.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다음 장에 가서 보니까 그분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분의 영원하신 권능, 얼마나 권능이 큰지, 빛이 있으라 하고 해와 달과 별들이 있으라고 하니까 순식간에 이렇게 태어나는 이와 같은 그 권능, 신격, 이것은 세상의 창조 이후로 분명히 보이며 모두가 알 수 있다는 거예요. 만들어진 것들을 통해 깨달아 알 수 있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변명할 수 없다. 지금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다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조금만 정신 똑바로 차리고 이 모든 게 어떻게 생겼을까라고 생각하면 우리나 미국에 있는 사람들이나 아마존 밀림에 있는 사람들도 가만히 이거 보면서 이게 도대체 어떻게 이런 것들이 생겼을까, 밤에 별도 보고 이렇게 하면서 보면 이거를 만들어 놓은 그런 존재가 있구나 하는 걸 누구나 알 수 있다. 그래서 아무도 하나님 앞에 가서 난 하나님에 대해서 안 적이 없다 그렇게 얘기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 얘기가 끝난 다음에 근데 뭐라고 얘기하느냐, 21절. 그들이 하나님을 알면서도 이런 모든 계시가 주어졌어요. 양심을 통해서, 창조 계시를 통해서 다 알면서도 그분을 하나님으로 영화롭게 하지도 아니하고 감사하지도 아니하며 오히려 자기들의 상상 속에서 허망해지고 또 그들의 어리석은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이렇게 표현하면서 하나님께 하나님 대접을 안 했다는 거예요. 주인에게 주인 대접을 안 하는 게 문제라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게. 다시 말해, 내가 어디서 왔는지 알려고 노력을 안 해. 그냥 스스로 생긴 걸로, 자기 혼자 다 잘하는 걸로 그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고. 우리가 매일같이 공기를 들여 마시고 햇빛을 받고 물을 마시면서도 이게 어디서 생겼는지 감사를 안 한다는 거예요. 이거 없으면 다 죽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감사하지도 않고 상상 속에서 허망해갖고는 나는 스스로 흙덩어리에서 아메바가 되고 시간이 오래 지나서 내가 여기 있구나. 그렇죠? 이렇게 상상 속에서 허망한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원숭이가 우리 할아버지지. 이렇게. 그렇죠?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이게 상상 속에서 허망해지는 거예요, 이게. 노벨상을 타도 소용없어요. 하버드 대학 뭐 어딜 다녀도 상관없어요. 하나님을 떠나서 내가 그렇게 하나님 모른 척하고 내가 살아야 되겠다 생각하면 우리 할아버지가 원숭이다 생각하는 그런 사람이 이 세상에 존재한다는 거예요.
무생명에서 생명이 나온다? 불가능하잖아요. 암해와 시간 지나면 사람이 된다? 불가능하잖아요. 이거를 믿는 상상 속에서 허망해지는 그런 일들이 생겨난다는 거예요. 이 결과 그들의 어리석은 마음이 어두워졌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을 성경은 어리석은 자다, 그렇게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22에서 23절, 그들은 스스로 지혜롭다고 선언해요. 노벨상 받고 뭐하고 다 무생명의 생명, 스스로 지혜롭다고 선언하나 어리석은 자가 되니까 그때 나타나는 현상이 있다는 거예요. 썩지 아니할 하나님의 영광을 썩을 사람이나 새나 네 발 달린 짐승이나 기어다니는 것들과 같은 형상으로 바꾼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기를 거부하면 나타나는 현상이 뭐냐?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창조물을 하나님이라고 생각하고 거기다 갖다 절하는 그런 일들이 생겨난다는 거예요. 우리가 한번 가서 그리스 로마 문명 가서 보세요. 다 이 일 한 거예요. 이집트 문명 다 이 일 한 거예요. 인도 문명 다 이 일 한 거예요. 과거에 중국의 문명 다 이거 한 거예요. 그렇죠. 인도 다 그거 한 거예요. 우리 조선시대 뭐 말할 것도 다 이 일 한 거예요. 뭐 지금 아마존 아프리카 거기 있는 사람들 다 토템 뭐 만들어 놓고 지금 하는 게 다 뭐예요? 나무로 다 뭘 깎아 놓고 새 깎고 짐승 깎고 안 되면 추장만 만들고 거기다 경배하는 그런 일을 한다는 거예요. 그렇죠? 이런 일을 하는 것 자체가 이미 뭐예요? 하나님이 계신 것을 알면서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고, 그리고 하나님을 떠나려고 고의로 마음을 먹고 지금 이와 같은 일을 한다. 지금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려, 이렇게 우상숭배하고 하는 일이 과거에만 있는 게 아니라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지금도 형태만 달라졌어요. 마리아를 하는 데도 있고, 나를 믿어라 하는 사람이 대개 하나님 안 믿는 사람이 다 누구 믿으라 하는 거예요? 나 믿으라 하는 거예요. 가서 한번 물어보세요. 하나님 안 믿어요, 나는. 그렇게, 그럼 뭐예요? 나 믿으라는 거예요, 나. 그건 누구예요? 나도 창조물이잖아요. 그렇죠? 결론이 그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모든 걸 보여주셨고, 내가 그냥 생겨날 수 없다는 거 하나님이 그냥 자연스럽게 보여줬음에도 불구하고, 나를 믿으라 그러고, 깎아놓은 조각품 만들고, 이렇게 하는 그런 일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사도행전 14장에 가서 보니까, 이교도 마을에 가서 이 사도 바울과 바나바가 말씀을 선포하는 그런 내용이 그 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루스드라 지방에 갔는데 발이 허약한 어떤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은 태에서부터 불구가 돼 한 번도 걸어본 적이 없는데 거기 가서 보니까 바울이 이 사람을 고치는 그런 내용이 그 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랬더니 13절에 그들의 도시 앞에 있던 주피터의 제사장이 소와 화환들을 가지고 성문들에 이르러 사람들과 함께 희생물을 누구한테 드리려고 그러는가? 바울과 바나바한테 지금 드리려고 그러는 거야. 아니 어떻게 이런 일이 생길 수가 있냐? 그랬더니 사도들 곧 바나바, 바울이 이 말을 듣고 자기들의 옷을 찢으며 사람들 가운데로 달려들어가 소리질러 이르되 선생들아 어찌하여 너희가 이런 일들을 행하느냐? 우리도 너희와 똑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들이라. 너희에게 복음을 선포하는 것은 너희가 이런 헛된 일들을 버리고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을 만드신 분 곧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사람을 숭배하고 소를 숭배하고 조각물을 숭배하고 이런 것에서 벗어나서 이 모든 것을 창조하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우리가 복음을 선포하는 거다. 그 얘기하면서 그분께서 지나간 때에는 모든 민족들이 자기들의 길로 걸어가도록 허락했다는 거예요. 마음대로 가라고 하나님 허락했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한 일을 행하시고 우리에게 하늘로부터 비를 주시며 결실의 계절을 주사 음식과 기쁨으로 우리 마음을 채워주심으로써 증거 없이 자신을 내버려 두지 아니하셨느니라. 다시 말해 고조선 시대에 살던 사람이나 고려 시대에 살던 사람이나 조선 시대에 살던 사람이나 그리스 제국, 로마 제국, 이집트 어디에 있던 모든 사람이든지 하나님이 증거 없이 내버려 둔 적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존재한다는 그런 사실을 누구라도 이 땅에 태어난 사람이면 다 알 수 있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줬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땅에 태어난 모든 사람은 가르쳐 주지 않아도 이것이 옳은가 그른가를 누구나 할 수 있다는 거, 양심을 주셨다는 거예요. 양심을. 그래서 29절 가서 보니까 로마서에 또 뭐라고 이제 기록이 되어 있냐. 29절.
그들은 곧 모든 불의와 음행과 사악함과 탐욕과 악의로 가득하며 뒤에서 헐뜯고 하나님을 미워하고 업신여기고 지각이 없고 언약을, 이런 모든 일들을 하는 그런 사람들이 되고 말았다는 겁니다. 근데 그 일을 고의로 한다는 거예요. 알면서도 고의로 한다. 32절에 그들이 이런 일들을 행하는 자들은 죽어야 마땅하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살인했어요. 그럼 여기 있는 땅에서도 죽이잖아요. 맞습니까? 사기쳐요. 여기 있는 땅에서도 심판하잖아요. 그렇죠? 남의 거 횡령해요. 여기 있는 땅에서도 사람이 심판하잖아요. 왜 그래요? 옳고 그른 걸 알 수 있는 지각을 이미 하나님이 우리 사람의 마음속에, 양심 속에 줬기 때문에 사람들 그걸 가지고 법을 만들어 집행하고 있다. 그 얘기를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사람도 그렇게 하는데 사람을 만드신 하나님이 당연히 그렇게 하지 않겠느냐. 하나님이 그렇게 이야기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태어날 때 이미 사람 속에는 하나님의 형상이 들어있어서 옳고 그름을 안다는 거예요. 쉽게 얘기해서 태어나면서부터 진화로운 자는 없어요. 태어나면서부터 진화로운 자는 없어요. 그 이후에 나이가 들고 머리가 크면서 스스로 하나님을 대적하기로 하고 진화로운 자가 되는 거지. 배워서 진화로운 자가 되고 배워서 무신론 자가 되는 거지. 태어나면서부터 그런 사람 아무도 없어요. 아이들도 다 알아요. 훔치면 벌써 양심이 어우 이거 안 되는데, 그렇죠? 그 집에 안 들어오잖아요. 뭐 훔치고 잘못하면 집에 안 들어와요. 그렇죠? 엄마가 용서한대 그래야 들어오잖아요, 아이들이. 그렇죠? 그 왜 그래요? 태어나면서부터 하나님의 형상이 그 사람들 속에 들어있기 때문에 이것은 야만인이든 이교도든 이슬람 제국에 태어나든 조선시대에 태어나든 로마시대에 태어나든 누구나 다 공통적으로 겪는 거예요. 사람들이 나중에 머리가 커서 배웠다고 하면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지 태어나면서 그런 사람은 아무도 없다. 근데 거기 가서 보니까 로마서 1장 18절에 뭐라고 이렇게 돼 있어요? 하나님의 진노가 이렇게 불의 안에서 고의로 이 진리를 붙잡아두는 이런 사람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진노가 계시가 되어 있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 태어나서 자기 행위에 대해 회개 보고할 수 있는 그와 같은 지성과 양심을 가진 모든 사람은 그 사람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계시의 빛에 합당하게 반응을 해야 된다고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 반응이 없으면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계시의 빛에 따라 그 사람을 정죄한다는 거예요. 잘 들으셔야 됩니다. 나는 교회를 모릅니다. 우리 땅에는 교회가 없습니다. 나는 성경을 한 번도 본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본 적이 없고 없는 것 때문에 그 사람을 정죄하지 않으세요. 어떤 것 때문에 정죄하시냐? 그에게 주어진 빛에 순종하지 않은 것에 대해 정죄하시는 거예요. 이슬람 지역에 태어났습니다만 모릅니다. 모르는 것에 대해서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이슬람 땅에 태어났어도 뭘 알아요? 절대자 하나님이 있다고 하는 그런 사실, 양심이 있다고 하는 그런 사실 있잖아요. 옳고 그른 게 있는 거, 이것 자체에 반응을 하지 않은 거, 여기에 대해서 하나님이 정죄한다는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 그래서 야고보서 4장 17절 가서 보니까 그러므로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않은 자에게는 그에게는 그것이 죄가 되느니라. 선을 행해야 되는 걸 알면서도 하지 않으면 그것이 죄가 된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뭘 얘기하냐? 여기 이렇게 정죄 받는 데는 유대인 이방인 구분이 없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저기 유대인들 하나님의 특별 선민이기 때문에 100% 구원받는 거 아니냐? 아니에요. 성경 가서 보니까 그렇게 돼 있지 않습니다. 로마서 2장으로 가서 보겠습니다. 로마서 2장 11절 12절 이는 하나님께서 사람들의 외모를 중시하지 아니하시기 때문이라. 율법 밖에서 죄를 지은 자들은 또한 다 율법 밖에서 멸망하고 율법 안에서 죄를 지은 자들은 다 율법으로 심판을 받는다. 이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이 땅에 수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하나님의 율법이 주어진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은 유대인들이고, 하나님의 율법이 주어지지 않은 사람들, 조선시대 사람들, 중국 사람들, 과거의 인도 사람들은 율법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중시하지 않는다. 흑인이든 백인이든 20세기 전에 살던 사람이든 지금 사는 사람이든 현대인이든 문명인이든 야만인이든, 그렇죠? 아프리카에 사는 사람 상관없다는 거. 하나님은 대통령이든 거지든 상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저 오바마든 누구든 상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외모를 보는 분이 아니다.
하나님 외모를 보는 분이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금 말씀하시는 게 뭐냐? 아마존 밀림에 살든 지금 뉴욕 한중심에 살든 지금 기원 이후에 살든 기원 전에 살든 하나님은 외모로 사람을 판단하지 않는다. 뭐에 따라 판단하세요? 하나님이 그에게 주신 빛에 따라 하나님이 그 사람을 판단을 하신다는 겁니다. 자, 이렇게 돼서 24절에서 25절 가서 보니까 사람들이 고의로 하나님을 무시할 때 어떠한 결과가 나타나냐. 25절, 그들은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으로 바꾸고, 가장 대표적인 게 뭐예요? 진화론이잖아요. 그렇죠? 네, 아메바에서 사람이 된다니. 그렇죠? 이런 거짓말로 하나님의 진리를 바꾸고 창조자보다 창조물을 더 경배하고 섬겼느니라. 이것이 과거에 우리 조상들이 행하던 일이요. 그렇죠? 지금까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모든 사람이 행하는 일이 뭐냐? 창조주가 있는데 그 창조주보다 창조물을 더 크게 여기고 창조물에게 경배하는 그 일을 지금까지 하고 있는 거다. 그래서 이 다음에 가서 보니까 26절에 이런 까닭에 사람들이 고의로 하나님을 미워하고 싫어하고 하나님의 이와 같은 그 권리를 무시하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수치스러운 애정에 내주셨으니 이는 심지어 그들의 여자들도 본래대로 쓸 것을 본성에 어긋나는 걸로 바꾸었기 때문이라. 27절에 남자들도 이와 같이 본래대로 여자 쓰기를 버리고 서로를 향해 욕정이 불릴 듯하여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보기 흉한 짓을 행함으로 자기 잘못에 합당한 보응을 자기 속에 받았느니라.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을 멸시하는 그와 같은 세대의 특징이 뭐냐? 가장 큰 특징이 뭐냐? 동성애라는 거예요. 과거에 소돔과 고모라가 그랬고 로마 제국의 멸망이 뭐야? 결국은 동성애 때문에 멸망한 거 아니에요? 폼페이가 왜 화산 멸망받았다 그래요? 동성애 때문에 그게 동성애, 폼페이가. 지금 이 미국이 어떻게 됐어요? 올해 동성애를 합법화했어요. 이거 있을 수 없는 일이거든요. 그렇죠? 우리나라도 그와 같은 지금 시도를 하고 있고, 어떤 사람은 우리나라가 아시아에서 동성애를 인정하는 첫 국가가 되기를 간절히 원한다.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지금 있잖아요. 그렇죠? 지금 이런 일들이 나타나는 이게 뭐냐? 하나님의 심판이 가까이 왔다는 거예요. 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런 사람들의 가장 큰 특징, 눈에 드러나는 가장 큰 특징이 뭐냐? 동성애라는 거예요. 동성애가 창궐하면 하나님의 심판이 눈앞에 임했다. 그걸 저와 여러분이 깨달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28절에 이렇게 될 때 그들이 자기 지식 속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면 하나님은 없어. 그렇죠? 두기를 지금 싫어하잖아요. 미국 사람들이 다 싫어하잖아요. 그렇죠? 한국에서 다 싫어하잖아요. 이슬람 사람들 다 싫어해요. 다 싫어한단 말이에요. 그러겠더니 하나님께서 그들을 버림받은 생각에 내줘. 버림받은 생각이라는 건 더 이상 하나님을 찾을 수 없는 그와 같은 생각 속에 너희들이 그러냐? 그럼 내가 할 수 없고 그냥 그대로 내버려 둘게. 너희들 하고 싶은 대로 해라. 그렇게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그런 일들을 하게 하셨다 해서 여기 가서 보니까 이 절차가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계시의 빛을 줬는데 사람이 그걸 무시하고 하나님을 멸시하기 시작하면 맨 끝에 가서는 하나님이 너희가 그렇게 나를 찾길 원치 않으면 마음대로 미신과 무지와 그 다음에 샤머니즘 속에서 너희 하고 싶은 대로 마음대로 해라 하는 그런 일이 생긴다는 거예요. 우리가 빈곤의 악순환이라는 말 들어보셨죠? 유명한 그와 같은 그 경제학의 이론입니다. 그게 뭐냐 하면 가난한 나라의 국민은 소득이 낮기 때문에 저축을 많이 안 해요. 구매력도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투자가 또 역시 작아요. 그 생산력이 저하가 돼요. 그렇게 되니까 어떻게 또다시 소득의 감소를 가져와서 계속해서 빙빙빙 돌면서 가난을 면치 못하는 그런 구조를 우리가 빈곤의 악순환이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 똑같은 구조가 죄를 짓는 사람들에게도 그대로 발생을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여주신 계시가 있어요. 누구나 다 양심이 있고 창조 세계가 있고 그렇죠. 이런 것들 속에 하나님이 계신 것을 아는데도 불구하고 고의로 상상 속에서 하나님은 없어 원숭이에서 나왔어 그렇게 하면서 자꾸 진화론 같은 걸 취득을 하면서 상상 속에서 허망해지고 헛된 생각을 하게 되면 맨 끝에 가서 어떻게 돼요? 우상을 숭배하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 다 우상 숭배하는 거예요. 가서 보시면 이 사람이 아마존에 있든 아프리카에 있든 뉴욕에 있든 상관없어요. 다 우상 숭배는 뭐예요? 창조자보다 창조물을 더 위에 두는 게 우상 숭배예요. 우상 숭배하거든요. 그럼 어떻게 되냐? 사람이 짐승처럼 타락하게 돼서 더 이상 하나님이나 이런 걸 생각할 수 없는 사람이 된다는 거, 그런 존재가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하나님이 안 되겠구나 하고 그들을 버림받은 생각에 이렇게 내어준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돼요? 더 악한 일이 생겨서 그 일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계속해서 빙빙빙빙빙빙 돌면서 그 사회 구조 속에 들어가게 되면 하나님을 찾기가 대단히 어려운 그와 같은 상태가 된다고 성경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구조 속에서 1년, 2년 이렇게 몇백 년 지나게 되면 그러면 헤어나오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 구조의 지금 대표적인 사례가 뭐야? 이슬람이죠. 우리 눈으로 보고 있는 이슬람이요. 우리 눈으로 보고 있는 로마 가톨릭 교회, 여기 속하면 하나님의 정말 엄청난 그런 은혜가 아니면 빠져나오기 어려운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들도 절대자가 있는 걸 모르는, 다 알고 있어요. 지금 다 알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상을 지금 숭배하고 있는 거다. 자, 그럼 성경적으로 가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노아의 대홍수가 성경에 기록이 돼요. 창세기 6장에 가서 보니까 노아의 대홍수가 나오는데, 그 당시에 어떤 일이 생기냐? 하나님의 아들들이 이 땅에 내려와서 사람들의 딸들을 취하고, 이런 가운데 창세기 6장 5절에 가서 보니까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창세기 6장 5절에 하나님께서 사람의 사악함이 땅에서 크고 또 그의 마음에서 생각하여 상상하는 모든 것이 항상 악하다는 거예요. 이런 일이 발생을 한다는 겁니다. 그렇죠? 그럴 때 하나님께서 노아를 통해서 120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게 하는데, 아까 말씀드린 이 구조가 1년, 2년, 3년 이렇게 빙빙빙 돌면서 몇백 년을 지나다 보니까 그 노아가 선포를 해도 돌이키는 사람이 한 명도 없는 거예요. 그 몇 명만 구원받냐? 8명만 구원받았다는 거예요. 우리나라 조선시대에 그 많은 사람이 살았어요. 고조선시대에 많은 사람이 살았어요. 이 구조 속에 1000년, 2000년 이렇게 지나가는 가운데 하나님을 찾는 사람이 노아시대에 8명 구원받았거든요. 그러면 조선시대, 고조선시대에 그 이하로 구원받는 거 있을 수 있는 일이에요. 여러분 이해하시겠습니까? 그리스 로마 제국, 여러분 가서 읽어보세요. 그리스 로마 신화다 읽어보세요. 다 뭐 하는 거예요? 신 만들어서 잡신들 섬기는 거 얘기가 그리스 로마 신화잖아요. 그 나오는 모든 얘기가 이집트 다 그 일했어요. 인도 다 그 일했어요. 중국 다 그 일했어요. 다 용 섬기고. 그렇죠? 이런 구조 속에서 가서 보시면 하나님께서 노아 시대에 적어도 수억 정도 사는 사람들 가운데 8명만 하나님께로 돌이켰다는 거예요. 이런 일이 있으면 그 이후에 다시 바벨탑 사건, 노아의 홍수 이후에 하나님이 또 사람을 만들었어요. 바벨탑 사건이 이제 일어나게 될 때 니므롯이라는 사람이 등장을 해요. 창세기 10장 8절. 니므롯을 중심으로 해서 11장 4절에 가서 보니까 또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 어떻게? 이 사람들이 이르되, 자, 우리가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을 위하여가 아니에요. 도시와 탑을 세우고 탑의 꼭대기를 하늘에까지 닿게 하며 우리가 우리를 위하여 이름을 내고 이로써 온 지면에 널리 흩어짐을 면하자. 이 시대에 하나님이 주신 계시는 뭐냐? 하나님의 말씀대로 온 땅에 흩어져서 온 땅을 충만하게 채우는 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맞습니까? 적극적으로 나서서 그거 하지 말자고 지금 이야기하잖아요. 그렇죠? 이런 일들이 생기게 돼요. 그래서 어떻게 하나님이 다 흩어버린단 말이야. 그 흩어버리면 가서 또 어떻게 해야 돼요? 있는 대로 온 땅을 채워야 되잖아요. 그래서 흩어지면서 어떤 일이 생겼어요? 인도, 그렇죠? 중국, 그 다음에 이집트, 그 다음에 여기 사람들이 살던 메소포타미아, 드디어 문명이라고 하는 것이 형성이 된 거예요. 우리가 알고 있는 4대 문명. 알겠죠? 이런 4대 문명이 형성이 됐는데 우리가 가서 그 4대 문명을 들여다보니까 다 뭐 하는 거예요? 여기 있는 거. 우리가 우리를 위하여. 그렇죠? 우리를 위하여 이름을 내고 우리를 위해서 우상을 만드는 거. 이집트, 인도, 중국. 그렇죠? 메소포타미아 할 것 없이 다 뭐 섬기는 거예요? 하늘의 별. 그렇죠? 사람, 짐승, 물고기. 이런 거 섬기는 걸로 온전히 그냥 몇천 년을 소비한 거예요, 이 사람들이. 그렇지 않습니까? 예. 네. 그래서 이들은 다 율법 밖에 있는 그런 사람들, 유대인 아닙니다. 근데 뭐라고 얘기하냐? 로마서 2장 가서 잠깐 보겠습니다. 로마서 2장에 가서 보니까 이렇게 이제 말씀합니다. 율법 밖에 있는 자들에 대해서 14절, 15절. 율법을 소유하지 않은 이방인들이, 쉽게 얘기하면 조선시대, 아마존, 아프리카, 그리스, 로마, 이집트 할 것 없이 그런 사람들이
본성을 통해 양심이 있단 말이에요. 율법 안에 들어있는 것들을 행할 때, 이것이 옳고 그르고 이런 것들을 행할 때, 이런 사람들은 율법을, 성경을 소유하지 않, 쉽게 구약 성경을 소유하지 않았어도 자기에게 율법이 되나니, 이런 사람들은 또한 자기 양심이 증언하며 자기 생각들이 서로 고소해. 이건 잘못한 거야, 이건 좋지 않은 거야, 사람 죽이면 안 돼, 이걸 고소하고 변명하고 이러면서 자기 마음속에 기록된 율법의 행위를 드러내 보인다는 거예요. 그것대로 하지 못하면 하나님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율법밖에 없는 자들은 율법 밖에 있는 그와 같은 그들에게 주신 그 계시에 따라 그들을 정죄하신다고 말씀하는 겁니다. 예. 자,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1장 32절, 그들이 이런 일들을 행하는 자들은 죽어야 마땅하다는 하나님의 심판을 태어나면서부터 다 안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같은 일들을 행할 뿐 아니라 그런 일들을 행하는 자들을 기뻐한다. 지금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안 좋은 거 이거 하면 이거는 옳지 않지, 다 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남을 정죄하면서도 자기가 그 일을 하고 그 일하는 사람을 칭찬해. 동성애 한다 그러면 박수치고 난리잖아요, 요새. 그렇지 않습니까? 옛날 같으면 창피해서 나오지도 못했는데 하여튼 뭐 텔레비전에 뭐 나와서 고백하면 난리잖아요, 박수를 치고. 이런 일들이 지금 생기고 있다는 겁니다. 2장 1절에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 판단하는 사람아, 내가 누구이든 변명할 수 없나니, 내가 누구이든 조선시대든 뭐든 변명할 수 없나니, 이는 판단한 내가 같은 일들을 행함으로 다른 사람을 판단하는 것은 내 자신을 정죄하기 때문이다. 도둑질하면 나쁘지 그러면서 내가 도둑질 한다는 거예요. 남을 속이면 안 되지 하면서 내가 속인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렇게 안 하는 사람이 있어요? 아마존 밀림이도 어디든 이렇게 안 하는 사람이 있냐고. 없어요. 다 그런다는 거예요. 다 그러다. 그래서 변명할 수 없다. 그 얘기하면서, 그러나 그런 일들을 행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진리대로 되는 것을 우리는 확신한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오 그런 일들을 행하는 자들을 판단하고도 같은 일들을 행하는 사람아, 내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줄로 생각하느냐. 지금 무슨 복음 얘기 그런 거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창조의 계시와 양심의 계시, 이거에 따라 옳고 그른 거 알면서도 그것대로 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주신 그 계시에 따라 정죄를 받는다는 겁니다. 그 계시에 따라. 그래서 두 부류의 사람이 나오는데, 하나님이 이들을 돌리기 위해서 어떻게 하느냐. 4절에 하나님의 선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하게 함을 알지 못한 채 내가 그분의 선하심과 관대하심과 오래 참으심의 풍성함을 내가 멸시하느냐. 하나님이 참고 지금까지 참고 있잖아요. 지금 6천년 동안 참고 있는데도 멸시하느냐. 그 얘기하면서, 다만 내가 네 강팍함과 뉘우치지 않은 마음에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운 심판이 나타난 그날에 닥칠 진노를 내게 쌓아 올리고 있다. 이야기하면서 거기 7절, 8절, 9절, 10절에는 두 부류의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거기 가서 보니까 7절에 참고 꾸준히 잘 행함으로 영광과 존귀와 죽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들에게는 영원한 생명으로 갚으시고, 여기 조건이 아무 조건 없어요. 유대인, 이방인 이런 거 없어요. 누구든지 하나님 이와 같은 계시를 보고는 내가 영광과 존귀와 사람답게 살고 영원히 살아야 되겠다는 걸 구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이 영원한 생명으로 갚아주신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근데 논쟁하기 좋아하며 진리에 순종하지 않고 불의에 순종하는 자들에게는 경노와 진노로 갚으신다는 겁니다. 그 얘기를 다 한 다음에 10절, 선을 행하는 각 사람에게 영광과 존귀와 화평이 있으니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또한 이방인에게로다. 악을 행하는 자들, 이방인 유대인 상관없이 하나님이 갚아준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 이는 하나님께서 사람들의 외모를 중시하지 아니하기 때문이다.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유대인이라고 특별한 거 없어요. 율법을 가졌다고 특별한 거 없어요. 성경을 가졌다고 특별한 게 없습니다. 아버지가 목사하고 기독교 가정이라고 특별한 거 없다는 거예요. 또 반대로 나는 이슬람에서 태어났고 조선시대에 이래서 특별한 것도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않는다. 그 이야기하면서 반드시 진노의 날에 하나님이 심판하신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방인들 얘기가 끝났으니까 그럼 유대인들 한번 가서 보겠습니다. 유대인. 지금부터 약 4,000년 전에 이 많은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불러냈어요.
아브라함이 특별한 사람이 아니에요.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가 우상을 섬겼다고 성경에. 우상 이 조각 만들어 하는 사람의 아들이 아브라함이에요. 그렇게 되면 아브라함이 보통 사람이구나 이해하시겠죠? 이방인들의 신을 섬기던 그런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500년 지난 다음에 드디어 모세를 통해서 율법을 주시고 이스라엘 공영국가를 시작하시면서 지금부터 3500년 전에 구약이 시작된 거예요. 예수님 오실 때까지 1500년 동안 구약 시대가 되면서 이스라엘이 선민이라고 그렇게 됐어요. 자, 여러분 율법을 받았죠? 율법의 첫째 명령과 둘째 명령이 뭐예요?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죠. 조각해서 뭘 만들거나 하지 말라는 거죠. 그 뭐예요? 하나님만 섬기라는 거, 참 하나님만 섬겨야 된다. 이게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선민으로 택하시면서 그들에게 신신당부한 거예요. 그렇죠? 근데 150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이 내내 한 일이 뭐예요? 우상숭배예요. 내내 한 일이 우상숭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예수님 오실 때까지, 예수님 오신 이후에도 지금까지 내내 하는 일이 뭐냐? 우상숭배예요. 우상숭배. 다시 말씀드려, 이방인 유대인 할 거 없이 하나님 위에 다른 것을 두면 그럼 심판을 받고, 그 심판은 그에게 주어진 그 계시에 따라 심판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 고조선 시대, 삼국시대, 고려시대, 조선시대 다 율법 없이 구약 성경 없었잖아요. 없이 살았어요. 그럼 어떻게 되냐? 하나님이 주신 양심의 법이 있거든요. 그 양심의 법에 따라 심판을 받는다고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조상들도 다 하나님이 계신다고 하는 사실을 창조세계의 양심을 통해 다 알았는데 뭐에다? 별에다 빌고 달에다 빌었잖아요. 그걸 만든 창조자를 찾아야 되는데 만들어진 별에다가 빌었단 말이에요. 그 모두가 다 샤머니즘, 우상숭배, 그렇죠? 성경대로 따르면 그들에게 주어진 빛에 따라 그들이 반응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빛에 따라 정죄를 받는다고 성경이 이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은 어떻게 사람을 구원하시느냐? 자, 구약시대에 이방인이 구원받는 그런 사례는 구약성경 가서 보면 자세하게 기록된 게 없습니다. 자, 그래서 신약시대에 하나님이 어떻게 하나님을 찾는 자들을 구원하시는가, 이방인들의 사례 두 가지만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구원의 순서를 말씀드립니다. 지금 이슬람권에 있는 사람, 아마존에 있는 사람, 뉴욕에 있는 사람 다 똑같아요. 구원의 방법은 창조세계와 그 다음에 양심 혹은 기타 일반 계시를 깨닫고는 두려움을 갖는 거예요. 이래서 하면 안 되겠구나. 그렇죠? 절대자가 있음을 깨닫게 되고는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돼요. 이대로 하면 안 됐구나 하고 하나님을 찾게 되면 하나님이 반드시 특별 계시로 그를 구원해 준다는, 그게 성경에 나와 있는 그런 방법이에요. 사도행전 8장에 가면 에티오피아 내시가 멀리 여기서 예루살렘에 경배하러 왔다가 다시 돌아가는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이 사람이 마차를 타고 가면서 이사야서 53장 두루마리 읽는데 이게 도대체 무슨 얘기인지 알 수가 없어요. 이걸 알고 싶다, 구원받아야 되겠다, 여기서 얘기하는 이 사람이 누군지 알고자 하는 그게 생긴 거예요. 그렇게 될 때 이 사람이 가고 있는 데서 100km 떨어진 사마리아 도시에서 큰 부흥이 일어나고 있었어요. 그 부흥의 인도자가 누구냐? 빌립이에요. 빌립이 사마리아에서 부흥을 일으키고 있는데 갑자기 주님의 천사가 26절에 나타나더니 지금부터 100km 떨어져 있는 저기 가자로 가는 그 길에 가면 그러면 에티오피아 내시가 있으니 그에게 가서 복음을 전해라. 그래서 거기 가서 8장 35절 가니까 그가 가서 이사야서 두 마리 설명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했더니 그가 구원을 받았다.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사도행전 10장에 가서 고넬료라고 하는 이방인이 나와요. 10장 2절에 가서 보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했다 그랬어요. 선한 행위가 많은 사람이에요. 구원 받았어요, 못 받았어요? 아직 못 받았어요. 여러분 이해하셔야 돼요. 아직 못 받았어요. 구원을 못 받았어요. 선한 행위가 많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해요. 근데 아직 구원 못 받았어요. 이게 무슨 얘기예요? 일반 계시만 알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알고 있어요. 두려워합니다. 선한 행위를 하는데 아직 구원 못 받았어요. 그렇죠? 이렇게 되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천사가 나타나서 요바로 사람을 보내 베드로를 초청해서 말씀을 들어라 그러지 않습니까? 근데 베드로는 유대인이에요. 유대인이 이방인에 가서 말씀 전하면 말 그대로 돌 맞아 죽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또 계시를 내려서 속된 것들, 그렇죠? 이런 것들 모든 걸 다 보여주면서 나는 이런 거 먹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깨끗하게 하신 것을 왜 내가 더럽다고 하느냐?
그렇죠? 이렇게 하나님이 다 보여주시는 가운데 베드로가 초청을 받고 고넬료 집에 가는 그런 내용이 사도행전 10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한번 10장 가서 잠깐 보겠습니다. 10장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다 선포한 다음에 10장 34절에 이에 베드로가 입을 열어 말하되 내가 진실로 하나님은 사람들의 외모를 중시하지 아니하시고, 지금까지는 유대인만 구원하시는 줄 알았는데 하나님은 사람들의 외모를 중시하지 아니하시고 모든 민족 중에서 자신을 두려워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을 받아주시는 줄 내가 깨달았다는 거예요. 이 중대한 말씀이에요. 모든 민족 중에서 아마존이든 뭐 아프리카든 상관없어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의, 아시죠? 의, 옳은 것을 구하는 그런 사람, 이런 사람은 받아주시는 줄을 내가 깨달았다.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 나와 있는 구원의 방법은 이방인들, 특히 성경이 지금 없잖아요. 네, 이런 상태에서 어떻게 돼 있습니까? 이 사람들이 일반 계시를 통해 하나님이 계신다는 사실을 알게 되고 두려워하며 하나님을 찾게 되면 하나님이 어떤 수를 써서도 구원받을 수 있도록 특별 계시를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노아의 홍수 이후 과거 4,000년 동안 거의 모든 대륙의 모든 사람들이 우상을 숭배하며 살다가 죽었습니다. 하나님의 정죄를 받았어요. 슬픈 일이에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약 성경 가서 보시면 욥, 그렇죠? 모세의 장인 이드로, 다니엘서 가면 느부갓네살, 다 이방인입니다. 이방인 중에 특별 이방인이 있어요. 누구예요? 아브라함도 이방인이에요. 아브라함이 태어날 때부터 유대인 아니에요. 아브라함도 이방인이에요. 이방인이 나중에 하나님께 돌아와서 할례의 언약을 받은 거지, 아브라함 자체도 태어날 때부터 유대인이 아닙니다. 이런 사람들 하나님이 불러주시잖아. 이 사람들의 특징이 뭐예요? 하나님을 알아보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 특별 계시로 그들을 인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이것이 성경이 지금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면 하나님이 특별 계시를 주신다. 성경 가셔서 여러분 사도 바울을 보면 심지어 하나님이 직접 나타나세요. 바울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직접 나타나신다. 이렇게까지 해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들을 하나님이 구원해 주신다는 겁니다. 예. 또 어떤 분들이 이렇게 이야기해요. 구약시대엔 예수님이 없었는데 어떻게 예수님을 믿을 수 있습니까? 지금 우리 그렇게 예수님 없이는 구원 못 받는다 그러잖아요. 구약시대에 예수님이 없었는데 어떻게 그럼 구원 받습니까? 자, 잘 들으셔야 돼요. 저든 여러분이든 3,000년 전에 살던 사람이든 5,000년 전에 살던 사람, 구원받은 사람은 무엇 때문에 구원받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기 때문에 구원받아요. 예수님의 십자가 희생이 없으면 어떤 사람도 구원 못 받아요. 그러니까 구원받는 근거는, 구원받은 모든 사람에게 해당이 되는 근거는 예수님의 십자가 희생이에요. 예수님의 십자가 희생이 없이는 구원받을 수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면 구원받으려면 필수 조건이 있어요. 그럼 뭐냐? 믿음으로만 되는 거예요. 믿음으로만 되는 거예요. 그러면 누구를 믿어야 되냐? 성경 전체가 뭘 얘기해요?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 여러분 히브리서 11장 한번 가서 보세요. 아벨부터 시작해서 구약시대 사람들의 믿음의 열전이 쭉 나와 있어요. 거기 예수님 믿는다는 사람이 있어요?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누굴 믿었어요? 하나님을. 창세기 15장 6절 가서 보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을 그에게 의로 여기셨다 기록되어 있지, 아브라함이 예수님을 믿고 아브라함이 십자가 사건, 그런 거 아닙니다. 다시 말씀드려, 계시가 진보되어 나아가는 가운데 나중에 하나님의 아들까지 오세요. 그 하나님의 아들이 오기 전에 그럼 노아는 누굴 믿은? 하나님을 믿은 거예요. 아벨은 누굴 믿은? 하나님을 믿은 거예요. 근데 하나님을 믿을 때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내용이 달라요. 노아는 방주를 지라 그랬잖아요. 그렇죠? 아벨에게는 피를 가져오라 그러잖아요. 아브라함은 내가 한 말을 그대로 믿으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이와 같은 그 계시가 진보가 되는 가운데 믿음의 대상은 항상 하나님이에요. 근데 그 하나님을 믿으면 그걸 하나님이 의로 여겨 주시는 거예요. 의로 여겨 주시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아이들과 정신 박야가득 있어요. 이 아이들에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었다, 암만 얘기해도 알아듣습니까? 못 알아들어요. 그 하나님이 이런 아이들을 지옥으로 보내면 불공평하고 공의롭지 못한 하나님이잖아요. 성경이 뭐라고 얘기해요? 아이들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을 수 없는, 영어로 얘기해 accountability, 하나님 앞에 회개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 사람들, 그 사람들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구원해 주세요.
하나님이 구원해 주십니다. 마태복음 18장 3절 가서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8장 3절.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회심하여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하늘의 왕국에 들어가지 못한다. 회심해서 어린아이처럼 되니까 어린아이 이미 회심이 돼 있는 거잖아요. 하나님 편에서. 맞습니까? 죄인인 거 사실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이는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깨닫지 못하는 자를 지옥에 보내고 불공평한 거잖아요. 하나님 그렇게 안 하신다. 그래서 성경에 나와 있는 모든 기록들을 살펴보면 정신박야가 또 아이들처럼 말씀이 들어가도 깨달아 알 수 없는 그런 사람은 하나님이 구원해 주시는 겁니다. 결론의 말씀 드리겠어요.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은 하나님을 다 안다고 성경이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을 다 알아. 하나님이 알 수 있는 그런 빛을 주셨어요. 계시를 주셨어요. 그래서 그 사람이 그 일반 계시를 보고는 절대자가 있구나. 내가 그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살아야 되겠구나 하고 그분의 진리를 알려고 노력하면 하나님의 속성이 왜? 모든 걸 다 아시잖아요. 그 사람이 아마존 밀림에 있든 이슬람 제국에 있든 조선시대에 있든 그렇죠. 그리스 제국에 살든 하나님이 그 사람을 아시고 그 사람을 구원할 수 있는 특별 계시를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통해서든 가져다 주신다는 거예요. 근데 이 세상에 사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알면서도 고의로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우상을 숭배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고의로 멸시한다는 거예요. 이런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진노하는 그것이 하나님의 공평함이다.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노아 당시에 8명만 구원받았어요. 조선시대에 많은 사람들 선량하게 살았습니다. 이순신 장군 충신이죠. 세종대왕 한글도 만들고 얼마나 좋은 일을 많이 했어요. 근데 뭘 안 했어요? 하나님께 반응 안 했습니다. 그들에게 하나님이 계시를 주셨지만 반응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성경적으로 하나님의 진노가 그들에게 임한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금도 아마존, 아프리카 밀림 거기 사는 사람들 대부분이 어때요? 별들 보고 다 알 줄 알면서도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반응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나님이 그들을 버림받은 생각 속에 그들을 내버려 두니까 옷도 안 입고 그냥 그러고서 사는 거예요. 지금 이렇게 살고 있는 그런 일이 생긴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이 해야 될 일이 뭐예요? 그들에게 특별 계시인 복음을 가져다 줘야 된다는 거. 저와 여러분이 해야 될 일은. 그렇죠? 그래서 제가 끝으로 부탁드리는 건 아마존 밀림의 이교도 아프리카 이런 거 걱정하지 말고 먼저 나 걱정하고, 알겠죠? 알겠죠? 나 걱정을 하고 우리 나라를 걱정해야 돼요. 지금 아마존 밀림에 이교도들 동성애하는 사람 없어요. 그 이교도들도 동성애는 안 된다 그런다고. 그거를 지금 여기 뉴욕 한복판에서 서울 한복판에서 하고 있는 이 사람들이 이교도보다 더 악한 사람이에요. 더 어리석은 사람이고 성경이 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무슨 이교도 탓할 그런 시간이 아니야. 아마존 밀림 탓할 그런 시간이 아니다. 우리 주변에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이 오바마 대통령부터 이교도들보다 더 나쁘잖아요. 그렇잖아요. 이걸 지금 걱정을 해야지. 다른 것 지금 걱정할 그런 때가 아니다. 그래서 나는 괜찮은가. 심지어 이교도들도 동성애는 안 해요. 이교도들도 간음은 우리 현대인들보다 안 합니다. 어디 저 아마존 밀림에 거기가 간음한 일이 있나. 죽는데. 간음하면 남의 부인을 하면 죽는데 우리나라 지금 현대인들처럼 간음하면 죽어요 다. 그 법에 따라. 그렇잖아요. 지금 우리가 더 악한 세상에 살고 있어요. 그 사람들보다. 욕심도 덜 내요. 그 사람들 가릴 거 없고 그렇고 살아도 욕심 별로 없거든요. 우리 엄청나게 욕심내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교육 많이 받고 잘 먹고 건강한 그런 현대인이 사실은 더 큰 문제예요. 그러니까 나 걱정, 그 다음에 주변에 있는 우리 가족 걱정, 그렇죠. 주변에 있는 친지들 먼저 걱정을 하시고, 그 나머지는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특별 계시인 복음을 그들에게 전달해야 되겠구나 하고 실질적으로 마음 먹고 그대로 행해야 돼요. 그 일을 행하고 나머지는 하나님께서 알아서 공평하게 처리하실 줄로 그렇게 믿고 지금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진 그 계시의 빛에 따라 최선을 다해서 거기에 반응하는 것, 이것이 사람의 의무다.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